안녕하십니까. 구약 성경의 난제들을 함께 고민하며 그 해답을 찾아가는 사이다를 찾아서의 고대원입니다. 오늘은 언약궤를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 웃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아마도 이 웃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이 어려워지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라 믿습니다. 먼저 웃사의 죽음과 관련된 성경 본문과 문제 제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네, 본문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뒤집히는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 언약궤를 붙들었던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이셨는가? 웃사가 언약궤를 붙들었던 것은 오히려 잘한 일이 아닌가?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을 만큼 큰 잘못을 했는가? 하나님의 반응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언약궤를 운반해야 하는지를 이미 오래전부터 계시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수레에 옮기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운반할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고 언약궤를 만지면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5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반,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또 민수기 4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다음으로 신명기 10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느니라. 민수기 7장 7절에서 9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해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리고 성경의 이전 이야기들에서도 언약궤는 수레로 옮겨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올바른 방식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또 여호수아 3장 3절을 보시면요.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네, 이외에도 신명기 31장 25절, 여호수아 3장 15절, 8장 33절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수레로 운반되고 있는 자체에서 하나님은 이미 진노하신 상태였습니다. 사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지 않고 수레에 실어 운반하는 방식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블레셋인들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사용한 방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블레셋인들이 생각해낸 방식을 따라 언약궤를 운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성물인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언약궤에는 항상 막대기를 걸기 위한 고리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 명령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사가 언약궤를 옮기다가 죽은 이 사건 후 3개월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언약궤를 운반할 때 그때는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같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우사가 죽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우사의 죽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루는 작업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근접하게 될 때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잘못 다루면 사람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어떻게 언약궤를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주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어떤 장소에 한 과학자님이 계시고요. 저하고 제 친구하고 이렇게 셋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과학자님이 저희에게 방사능 물질을 담은 어떤 드럼통을 주시면서 그것을 좀 운반해 달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 과학자님이 그 방사능 물질은 굉장히 독해서 그 드럼통에 사람의 피부가 닿기만 해도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다고 저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옆에 있는 제 친구에게 우리가 이 드럼통을 같이 옮겨야 되니까 저기 있는 수레로 함께 옮기자. 내가 앞에서 수레 손잡이를 끌 테니까 너는 뒤에서 드럼통을 손으로 대고 밀어줘. 장갑을 끼고 밀면 미끄러지니까 맨손으로 밀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한다면 제 친구가 상당히 열받겠죠. 제가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제가 그 방사능 물질이 위험하다는 과학자님의 말을 믿지 않았거나 우습게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잡으려 했다가 죽은 사건은 단순히 우사가 넘어지려 하는 언약궤를 책임감 있게 붙잡으려 했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사의 행동은 우사가 가지고 있던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에 대한 업신여김을 수면 위로 드러내주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우사는 불신앙과 하나님을 경홀히 여김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사이다를 찾아서 우사의 죽음 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난제 우사의 죽음에 관한 오늘 강의가 시원한 사이다였다고 생각되시면 사이다를,
여전히 답답한 고구마였다고 생각되시면 고구마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강의에서는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를 찾아서는 또 다른 구약 난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